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일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도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또 순발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또 배우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 세계 속에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전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9장 7절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9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9장 8절입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리온이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9장 7절에 있는 말씀은 황충에 대한 모습인데, 황충, 우리가 황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황충이라고 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황충.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이죠. 황충. 황충을 뭐라 그러냐? 누루황자 벌레 충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메뚜기 떼를 황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을 말씀드렸잖아요. 메뚜기 떼를 얘기하면은 그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 거죠. 정관사가 붙어 있는 메뚜기 떼. 그러니까 사람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거대한 제국을 말하거나 거대한 나라를 말하거나 아니면 사람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식물을 말할 때도 그렇고 동물을 말할 때도 그렇고 곤충을 말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보는 눈이 메뚜기 떼라고 그러면 황충이라고 하면 메뚜기 떼 얘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충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메뚜기 떼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은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안티라 그래요. 안티라고 하는 게 뭐뭐 대신에 이렇게 하잖아요. 뭐뭐 대신에 안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티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적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적. 뭐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관사가 딱 붙는 호예수스라고 표현했잖아요. 단 하나, 한 분이에요.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라고. 근데 마지막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세상 끝날에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9장에 대한 9장 7절에 대한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모습, 외양,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은 이러하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모양은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죠.
근데 모습들은 이렇다 이런 거예요. 모습들은 이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뭐라 그러냐? 호스라고 얘기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 looks like라고 하죠. look. 뭐뭐 비슷하게 생겼다. 네? 적그리스도 모든 인류를 잡아먹고 인류의 영혼을 갉아먹고 정신을 갉아먹고 마음을 갉아먹고 육체를 갉아먹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뭐뭐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그 9장에 보면은 9가지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싸움을 위하여 준비되어 온 말 같다는 거예요. 싸움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 기병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전쟁은 평야에 모여가지고 이쪽 저쪽에 상대편을 모여가지고 뭐냐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단한 전쟁은 뭐냐? 마병대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말이 있으면. 우리가 배너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은 말 타고 전쟁을 하잖아요. 말 타고 뭐냐면 전차를 해가지고 전차에다가 그냥 쇠바퀴를 달아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첫 번째 뭐냐? 싸움을 위하여 준비된 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가지고 뭐냐면 전쟁을 하는데 그 싸움을 위해 준비된 말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뭐냐면 성도들을 공격합니까? 에?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모습이. 에? 이단들 뭐냐 제주도 가가지고 뭐 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주도만 갑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하시는 그 선교주에 이단이 다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가 있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가 있어요. 말과 같이. 말들과 같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그 현장에 이미 다 가 있다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네,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습 비슷하다. looks like 비슷하다는 거야.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금과 같은 왕관이 써 있다는 거예요. 뭐뭐 비슷하게 써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금과 같은 뭐냐? 승리관이 쓰여 있대요. 승리관 비슷한 게 쓰여 있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쓰이는 게 뭐냐면은 스테파노이예요. 스테파노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면 승리관입니다. 아니 근데 이 더럽고 추한 원수막이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승리관, 금으로 된 승리관 비슷한 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비슷한 걸 쓰고 있으니까 저들이 진짠가 보다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적그리스도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네?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원래 천사는 누가 천사가 된 누가 마귀라든지 귀신들은 누가 저기가 된 거죠? 타락한 천사가 뭐냐면 귀신이 된 거잖아요. 원래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영적인 피조물이든 육적인 피조물이든 첫째 날을 못 벗어납니다. 네? 첫째 날 영적인 피조물도 만들기 시작되고 육적인 피조물도 만들기 시작돼요. 그런데 둘째 날은 뭐가 없다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날 영적인 피조물인 뭐냐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 처음부터가 어떤 때예요?
둘째 날 타락할 때부터 살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원수마귀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뭐냐 사탄, 디아블로스는 전부 다 단수예요. 단수. 귀신들의 대장, 타락한 천사들의 대장이 단수예요. 그리고 귀신들은 전부 다 복수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귀들과 잘못된 말, 마귀와 사탄과 단수예요. 그리고 귀신들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바글바글하게 많은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더럽고 한 초한 원수마귀의 저기 세력인 적그리스도가 금면류관 비슷한 걸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 있잖아요. 아주 비슷하게 아주 그런데 선수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미테이션의 선수예요. 이미테이션을 잘 만들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간이 돼야 안 돼요.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뭐냐면 만들어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마귀의 정체가 뭐냐 금면류관 비슷한 걸 썼다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아주 완벽하게 가장을 한,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의 모습은 사람들의 얼굴 비슷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 얼굴 비슷하게 가장을 해야 사람들을 속일 거 아니에요. 네? 원수마귀가 진짜 귀신처럼 생기고 뭐냐면 이렇게 절간에 가면 이렇게 막 사천왕처럼 생기면은 어떻게 뭐냐면 유혹을 합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해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여기다가 나 사기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사기꾼 보셨어요 혹시? 나 여기 사기꾼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사기인을 당하잖아. 왜? 비슷하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람들 비슷한 얼굴을 아주 간교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9장 8절을 한번 보세요. 9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8절 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의 머리가 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이 더럽고 추한 원수마귀가 머리털이 있대요. 근데 머리털이 어때요? 여자의 머리털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긴 머리는 있잖아요. 여자의 긴 머리는 유혹을 할 때 또 아주 매혹적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 여자들은 긴 머리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남자가. 네? 그래서 뭐냐 우리가 긴 머리 소녀를 이렇게 남자들이 좋아한다니까 본성적으로. 근데 이 긴 머리 소녀가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한번 이렇게 싹 넘긴다든지 이렇게 싹 한다든지 이러면 남자들이 거기에 뿅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권사님을 쫓아다니고 저기 선교사님을 쫓아다니고 그랬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지. 아니 뿅 가지도 않았는데 결혼했단 말이야 남자들이. 환장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성의 긴 머리 이렇게 한번 샥 넘겨주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다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아주 긴 머리 여자와 같더라. 아주 유혹을 하는데 아주 적격이더라. 그렇게.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긴 머리 소녀와 같다. 긴 머리털을 가진 그런 사람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사자의 이빨 같다는 거예요. 사자의 이빨. 사자의 이빨. 여러분 사자의 이빨이라고 하는데 사자를 뭐라 그러냐면 레온이라고 말하죠. 레온이라고. 사자를 뭐라 그러냐? 레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온이라고. 그래서 뭐냐? 사자를 레온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영어가 라이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자를 헬라어로 레온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나오는 영어가 라이온이라고 하는 사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겉모습은
여자와 같이 여자의 머리털과 같이 이렇게 아주 그냥 슉 해가지고 남자를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이빨은 어떻다? 한 번 물리면 절대로 놓지 않은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한 번 물리는 이 치약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소도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소도 물리면 눈가를 이렇게 뒤집다가 대다가 개거품을 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물소를 여러분의 이빨로 이렇게 묶는다고 물속을 천년 물어봐요. 죽겠나? 에? 여러분들이 물소를 여러분들의 이빨로 물소를 천년 이렇게 물고 있는다고 물소가 죽어요? 천년 만년 물고 있어도 물소가 콧방귀도 안 끼지. 에? 근데 사자가 그냥 여기를 그냥 목을 다 틀어주고 무는 그런 대단한 식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자비한 왕성한 식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런 식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주 전 세계의 모든 이단 사상들, 이단자들이 아주 전 세계에 전부 다 나가 있다니까. 네? 그래서 그 독성을 가지고 그 이빨을 드러내 가지고 뭐냐면 전 세계의 영혼들을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주 황충이 메뚜기 떼가 그런 일을 감당한다니까. 메뚜기 떼가 출몰한 버렸잖아요.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서부터 100년 전에 메뚜기 떼가 출몰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12조 5천억 마리가 한꺼번에 출몰했다고 해서 12조 5천억 마리. 12조 5천억 마리가 몇 마리입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지나가면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아주 뼈다귀만 남아요. 아주 그냥.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물리면 어떻게 되냐? 뼈다귀만 남는 거예요. 아주 비실비실 완전히 영혼이 고갈돼. 영혼이 완전히 고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고갈이 되고 영혼이 고갈되고 정신이 피파되고 완전히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다섯 번째 모습이 뭐냐? 뭐뭐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뭐뭐 비슷하다 호스라고 이걸 룩이라 그러죠. 뭐뭐 비슷하다 looks like라고. 근데 다섯 번째 사자의 이빨 같은 그런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물리면은 절대로 놓지 않은 아주 강력한 식욕을 아주 적그리스도의 먹잇감이 되면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용로로 저를 뭐하냐?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압니다. 우리가 최선의 뭐냐면은 방어는 공격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러고추한 원수마귀가 여기 보니까 삼킬 자를 찾는데 아주 두루두루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자가 기린을 잡아먹어요. 기린의 뒷발질에 한 번 나가면은 어떻게 되냐? 턱주가리가 나갑니다. 배돼지가 터져버려요. 기린 뒷발질에 제대로 한번 걸리면 사자도. 그런데 사자들이 7, 8마리가 그냥 빙빙빙빙 돌아. 그냥 빙빙빙빙 돌고 어떤 놈은 꼬랑지 잡고 늘어지고 뒤로 늘어지고 앞에서 늘어지고 그냥 빙빙빙빙 돌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기린을 잡아먹습니다. 아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한 번 쫓아가면은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사자가 물수로 쫓아가는 걸 보니까 그때 다큐멘터리 보니까 9시간을 쫓아가더라. 9시간을 쫓아가서 결국은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결국은 잡아먹어요. 아주 집요합니다. 한번 적그리스도의 이빨에 걸리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단에 걸린 것들이 2단에 걸렸더니 또 다른 2단 갈고 2단에 걸렸더니 또 다른 2단 빠져나온 것 같은데 또 다른 2단에 걸리고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여기 강가가 있으면 강가가 넓습니다. 넓어.
넓으면은 여기다가 막대기를 하고 여기다가 막대를 해가지고 준학을 놓습니다. 준학을 놓는데 여기다 낚싯바늘을 막 50개씩 100개씩 걸어요. 여기다가 차다다다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미끼려고 하면 여기 안 걸리면 여기 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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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집요하게. 그래서 여기 나중에 하룻밤 지나서 가면 메기도 걸리고 뱀장어도 걸리고 붕어도 걸리고 다다다다다 전부 다 슉 다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수막의 세력들이 뭐 같으냐? 뭐와 같으냐? 사자 이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9장 9절입니다.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이렇게 6번째 원수마귀가 호심경이 있대요. 호심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전쟁을 하다 보면 불화살이 날아오잖아요. 불화살이 날아와서 이런 가슴대 심장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야 철판으로 철로 된 흉갑을 가슴 비슷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야 저기 뭐냐면 불화살이 날아와더라도 독화살이 날아와도 맞아도 살 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뭐냐? 비진리의 흉갑을 여기다가 차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더라도 씨가 먹혀요, 안 먹혀요? 아유, 씨가 안 먹혀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우리가 진리를 말해도 생명의 말씀을 말해도 뭐냐? 씨가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아니, 말씀이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영혼에 들어가고 심장에 들어가고 마음에 박히고 마음판에 박혀야 되는데 뭘 두르고 있다? 아주 호심경을 철 흉갑을 두르고 있어요. 여기다가 철판을 여기다 대고 있다니까 아주.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아주 하늘에는 철판을 깔고 있고 밑에는 아주 노판을 깔고 있구나. 네? 하나님께서 아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위에는 철판이 있고 밑에는 아주 노판이 쌓여 있대. 그런 것처럼 원수막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뭐냐면 특징이 뭐냐? 호심경을 갖고 있는데 가슴을 완전히 막고 있어. 뭘로? 비진리로. 그래서 진리를 말하더라도 절대 안 받아들여. 그래서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몰라. 뭘 어떻게 하라고? 멀리 하래요. 이단에 완전히 쩔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래. 왜 멀리 해? 아무리 해도 박혀요, 안 박혀? 안 박혀. 안 박힌다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멀리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뭐냐? 농락당한 거, 영원히.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9장 9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의 날개의 음성은 싸움을 위해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전차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뭐냐면 날개 음성. 적그리스도의 날개가 있어요. 날개. 근데 그 음성이 어떻게 하느냐? 전차 소리가 툭툭툭툭 하는 것처럼 그 엄청난 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 싸움을 위해서 아주 굉음을 내면서 여러분 전쟁할 때 그냥 해요? 어때요? 전쟁을 하면요. 그 전쟁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냥 북을 어마어마하게 치고 꽹가리를 어마어마하게 치고 그냥 그 전쟁의 그 소리를 엄청나게 소리를 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야. 아주 요란뻑적지근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이 적그리스도가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7번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0절. 9장 10절에는 그리고 그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들과 쏘는 것들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전갈 있잖아요. 전갈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전갈은 다 보셨죠? 혹시 아프리카에 가서 전갈 보셨어요? 전갈을 보시지 못했구나. 저도 전갈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에 갔더니 중국 음식점에 전갈은 볶아서 팔더라고. 시장에. 네, 시장에. 아시아끼들 별의별 걸 다 팔아 하여튼간. 다 팔아. 아주 싹 다 팔아. 들어와. 냄새 자체가 아주 그냥 희한해 하여튼간. 어쨌거나 근데 이 전갈에 한번 물리면은 보통 한 13분, 10분 이상 지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독의 고통이
아직 안 물려봐서 모르는데 어마어마하답니다. 전갈의 고통.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전갈. 그 독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전과가 같은 꼬리들과 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꼬리 안에 5달 동안 해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5달 동안은 왜 5달 동안이에요? 우리가 5달 동안이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얘기가 뭐냐, 황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뚜기 때. 근데 메뚜기 때가 뭐냐, 5달 동안 살아갑니다. 그래서 5달이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5달 동안만 우리를 핍박합니까? 5달 동안만 유혹해요? 아니요. 이 5달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냐? 세상 끝날까지. 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때가 언제냐? 그들이 지옥에 쳐넣을 무정익에 쳐넣을 때까지, 그때까지를 뭐라고 하냐? 5달이다. 이렇게 상징적인 수로 5달을 말하는 거예요. 5달이라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해가지고 150일 5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황충에 사는 메뚜기 떼가 일반적으로 5달 살아요. 근데 메뚜기 떼가 뭐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말씀했잖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불신자를 대적하고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몇 달 동안? 5달 동안 활동한다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근데 이 날이 언제까지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5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5달이라고 하면은 그냥 150일이구나. 아니, 이런 말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계시록은 상징으로 그렇게 많이 써있다 그랬잖아요. 세마이노라고 하는 동사가 지시하다, 계시하다, 알려주다. 근데 이게 명사가 되면 세메이온이 된다 그랬죠.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상징. 그래서 5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활동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전갈과 같은 독침을 가지고 있다. 독침. 독침. 그래서 그 독에 쏘이면은 완전히 비진리의 공격을 받으면은 완전히 끝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5달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얼굴은 뭐 같대요? 네? 여기 잘 주목하시고, 얼굴은 뭐 같으냐? 사람 얼굴 같대. 그런데 뭘 가지고 있대요? 네? 아니, 말과 같이 생겼대. 그리고 머리에는 뭘 쓰고 있대요? 아니, 금승리관을 쓰고 있대네. 근데 뒤에 꼬랑지는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전갈과 같은 그런 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희귀한 동물이죠. 아니, 머리는, 얼굴은 사람 같고, 몸통은 말과 같고, 그 다음 말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꼬랑지에는 전갈에 독이 있고, 아니, 날개가 또 있고, 날개가 있어가지고 피고 있고, 완전히 희한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안티크리에이션이라 그래요. 안티크리에이션이라고. 네? 안티크리에이션이라고. 이 안티크리에이션, 크리에이션이 창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티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창조에 반하는 거예요. 반하는 거.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가면 말레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레이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얼라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람 반 물고기 반이에요. 스핑크스가 말 반 사람 반이잖아요. 이렇게. 얼굴은 사람이고, 얼굴은 짐승이고, 얼굴은 말이고, 몸통은 사람이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전 세계 신화 속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화라든지 이런데 나오는 그런 신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 마귀의 존재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쭉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9장 11절.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리온이라고 하더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 아바돈이라고 합니다. 무적행의 사자인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 아바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바돈. 여러분, 아바돈이 뭔 줄 아세요? 아바돈이 뭐냐면, 난 저기 이바돈 감자탕은 안다. 이바돈 감자탕. 이바돈 감자탕 맛있죠? 근데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 파괴자. 또 다른 말로 멸망시키는 자를 뭐라고 하냐? 아바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표현해? 이렇게 쓰냐면은 이렇게 아바돈이라고 써요. 아바돈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아바돈. 이렇게 아바돈이라고 이렇게 하죠. 여기서부터 아바돈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바돈. 근데 이 아바돈이 뭐냐?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 요거는 뭐냐?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냥 뭐냐면 요 히브리어를 그냥 헬라어로 서기관들이 쓰면은 아바돈이 되는 거예요. 돈. 이렇게. 아바돈을 그냥 헬라어로 음력을 해서 쓰면은 아바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헬라어로 쓰면은 아폴리온이 되는 거예요. 아폴리온이라고. 아폴리온이라고. 그 무적행의 사자, 무적행을 대표하는 그 원수마귀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황충을 대표하는 그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뭐 하는 자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이거를 그냥 헬라어 음력을 하면은 아바돈이라고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 이거를 헬라어로 다시 쓰면은 아폴리온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히브리어로도 써주고 헬라어로도 써주냐? 택한 민족이든지 택하지 않은 백성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전부 다 누구의 역할? 멸망자, 파괴자의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고추한 원수마귀가 유대인이라고 뭐냐면 찝적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고 지옥을 안 보내요? 이방인만 지옥 보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본질은 뭐냐? 영혼을 파괴하는데 유대인이든지 비유대인이든지 선민이든지 아니든지 유대인인지 헬라인이든지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전부 다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해서 그래서 뭐냐? 아바돈. 히브리어로도 써주고 헬라어로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의 사자가 있는데 그 왕이 있는데 뭐냐면 그 대장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을 완전히 갉아먹는데 선수라는 거예요. 영혼을 갉아먹고 정신을 갉아먹고 육체를 갉아먹고 마음을 갉아먹는데 선수, 대표 주자가 뭐냐? 아볼리온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어떤 하늘의 권세라든지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게 뭐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을 뭐냐? 불꽃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모습이고 이건 불신자들을 뭐냐? 이렇게 갉아먹는 대표 주자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9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9장 12절. 9장 12절.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요것이 뭐냐? 이 모습이 뭐냐? 첫째 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화라고 하는데 첫째 화라고 하는데 그것을 화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아이. 이걸 우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우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화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뭐냐? 저주라는 말입니다.
저주. 여러분 화라고 하는 말하고 저주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뉘앙스가? 전혀 틀립니다. 전혀 틀려요. 네? 화는 가벼운 표현. 저주라고 하는 건 아주 어마어마한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이 뭐냐? 또 다른 말이 진노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진노. 진노라고 하는 말을 오르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이 저주라고 하는 말도 여성명사 대문자가 붙었어요. 해우아이라고. 네? 완전히 아작아작 씹어돌리는 저주,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우아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때 쓰는 거냐면은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가 뭐냐 사라 사막이라든지 이런 사막에서 3박 4일 동안 3박 4일 동안 먹이를 못 먹어가지고 그때 울부짖을 때 쓰는 말이 우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지 못하고 3박 4일 동안 굶주렸어. 그래가지고 그때 비명을 지르는 말이 뭐냐 우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는 하이라고 하는 말이죠. 헬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서기관들이 우아이라고 이렇게 읽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근데 사자가 울부짖듯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에서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노란 뜻이에요. 이게 저주란 뜻입니다. 마지막 때 저주받잖아요. 불신자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몇천 년을 기다려요. 아니 신약 시대 4천 년을 기다린다니까. 구약의 4천 년을 기다리고 신약의 2천 년을 기다려요. 6천 년을 기다려 계속해서. 지금도 기다리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뭐가?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처럼? 3박 4일 동안 굶주린 사자가 아주 그냥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를 닮아가지고 불신자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서 영원한 지옥불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저주, 영원토록 비명을 지른다, 영원토록 저주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 거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니까. 또 다른 말로 예수를 왜 믿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상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냐? 열심히 뛰냐면은 상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 이렇게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아니 그러면은 속으로 아유 계속해. 야 너 우등상 안 받아봤냐? 아니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 야 속으로 아이 그렇게 직접 얘기하잖아. 야 너 우등상도 안 다 받아봤냐?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우등상을 받아 안 받아? 받죠? 권사님 장사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돈이 나와 안 나와? 열심히 하다 남지도 않는데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렸단 말이야. 그럼 자전사업을 해야죠. 그래 안 그래? 자전사업을 해야죠. 근데 열심히 땀을 흘려서 했더니 뭐냐면은 연말이 되니까 1,000만 원 남고 2천만 원 남고 1억도 남고 10억도 남아. 그러니까 해요 안 해요? 열심히 하는 거죠. 밤을 낮삼아. 그래요 안 그래요? 밤을 낮삼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계시록의 말씀은 최후의 뭐에 대해서 써 있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써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은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최후의 영광에 대해서 쓰여 있어요. 계시록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달라. 최후의 심판, 최후의 승리, 최후의 영광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있잖아요. 심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로 상급 심판도 있어요. 심판받죠? 그러나 상급 심판도 있다는 거. 상급 심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충성했잖아. 그리고 순교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그런 화가 아직도 둘이나 더 남았대. 그런 저주가, 그런 우아이,
그런 저주가 아직도 둘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우아이라고 하는 말을 저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제 오우라고 이렇게 표현하자. 오우라고. 여기서 이렇게 쓴 말인데, 번역을 해서 그런 말인데, 실제로는 뭐냐,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그 어마어마한 정관사가 따가 있는 대문자가 있는 그 저주, 영원한 심판의 저주, 지옥 유황분에서 영원토록 떨어지는 그런 저주가 아직도 저주의 심판이 2개나 남아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9장 13절. 9장 13절 한번 보세요.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지금은 5째 천사까지 간 거고요. 이제 6째 천사까지 천사가 나오면은 그게 뭐냐, 9장 13절서부터 6째 천사가 나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6째 천사가 11장 13절까지 나옵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9장 13절에서부터 11장 13절까지가 뭐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14절서부터는 뭐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의 3번째 저주가, 요게 2번째 저주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11장서부터가 3번째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까지는 뭐냐, 첫 번째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5번째 나팔을 불면 첫 번째 저주가 임하는 거고, 6번째 나팔을 불면은 2번째 저주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쭉 가셔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대조해 보면서 읽어 보시면 그게 또 은혜가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부르니 하나님 앞 금 제단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금 제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걸 금이라고 합니다. 금은 있잖아요. 이미 용광로에서 재련돼 나온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재련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은 금과 같은 신앙, 또 은이나 도금의 은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시 저기 할 일이 없고, 나무나 풀은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 심판의 불이만 다 살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금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은 불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 봉사,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뭐냐? 흔적이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불변성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금과 같은 신앙, 정금과 같은 신앙을 말하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수많은 순교자들의 기도와 또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그 기도가.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치 않음을 상징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9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4절. 나팔 가진 6번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아주 레곤타, 아주 대거품을 품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큰 강 유브라데에 걸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여러분,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이 있잖아요.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늘 언제나 아수르가 쳐들어오든지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든지 바벨론이 쳐들어오든지 로마가 쳐들어오든지 항상 이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쳐들어옵니다. 네? 반드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야 돼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잖아요. 원래는 메소스포타머스예요. 그걸 영어로 그냥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하지만 메소스포타머스, 두 강 사이를 메소스포타머스라 그래요. 원래 그거는 또 히브리 헬라어고 그거를 정식으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게 메소포타미아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진짜로 말하면 캐스티무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캐스티무르. 진짜 히브리어로는 캐스티무르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빛이 던져지는 곳.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네? 근데 그 유브라데 강이 그 강 중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그 두 강이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뭐냐? 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로마라든지 뭐냐면 거기 침략을 하려면 도망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 근데 이 천사를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묶여져 있는 천사를 풀어놓으라. 네? 여러분,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게 상징하는 게 뭐냐?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터예요. 전쟁터를 붙잡고 있는 천사를 뭐냐? 풀어놓으라. 전쟁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세상 나라를 붙잡고 있는 전쟁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곳곳에서 뭐냐? 전쟁이 터지겠죠. 네? 지금 저기 뭐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죠. 얼마 전까지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죠. 지금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막 전쟁에 난리가 났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저주가 임할 때에는 그 강력한 전쟁터가 되어 있는 유프라테스를 붙잡고 있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쟁을 억제하는 천사를 풀어놓으면 뭔 일이 벌어질까? 전쟁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앞으로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 3차 대전이 유프라테스의 강을 붙잡고 있는 천사를 풀어놓으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을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이제 핵전쟁도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연기가 일어나고 유황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뭐냐? 마지막 때의 핵전쟁에 대한 예언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마지막 때 그런 저주들이 임한다. 그런 말씀이죠. 자, 15절 보세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년 그월 그일 그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이 네 천사가 전쟁터를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뭐냐면 놓여지면은 지구 인구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날, 그때, 그 시, 그 년 하나님이 아주 정하시는 아주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 우리는 몰라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날, 그때, 그 시간 아주 시간까지 때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모든 인류가 뭘 향하여서 저주를 향하여서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째깍째깍 흐르잖아요.
이 저 째깍째깍째깍 흐르는 소리가 우리가 화장터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 아니에요. 저 째깍째깍 소리가. 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는 저 시계 소리잖아요. 째깍째깍째깍째깍이 화장터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고. 근데 그날 그때를 향하여 이 지구가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한 그날에 어떻게 돼? 지구 인구 3분의 1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그 시간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전 세계에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고 기후를 바라보고 날짜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뉴스를 바라보면 마지막 때가 이제 곧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4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구 인구 3분의 1을 썰어버린다. 또 다른 말로 알곡과 가라지 측정이를 3분의 1을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썰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쭉정이를 3분의 1을 태워버린다 그런 거죠. 가라지를 3분의 1을 태워버린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의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배웠노라.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의 숫자가 2억 명이 온다는 거예요. 1만만.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2만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2만만. 2만만이라고 하는 게 2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2억의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2억의 군대. 2억의 군대면 어마어마한 군대죠. 그렇죠? 상징적으로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군대를 2억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억 명. 네? 숫자적으로 딱 2억 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군대를 2만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히브리 개념의 천이라고 하는 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이라고 하는 게 만. 만이라고 하는 말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수를 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만이 2번 겹쳤어요. 우리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사울은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는 숫자도 상징의 개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천이라 그래. 근데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수를 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만이 겹쳤어 완전히. 그래서 마지막 전쟁의 터에서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수가 모여서 전쟁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하잖아요. 아마겟돈. 그럼 예를 든다면 아마겟돈 전쟁에 거기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아마겟돈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하르메기도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메기도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에 아마겟돈 전쟁이면 2억 명이 다 갈 수가 있을까요? 거기 산에? 그 조그만 산에? 조그만 산에 2억 명이 다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억 명이 그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에 전부 모인다는 말이 아니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동작동 국립묘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동작동 국립묘지 옆으로 지나갔는데 거기 지나가면서 빵빵대는 사람 있어요? 거기 지나가면서 빵빵대면 그 새끼는 또라이야 또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영혼을 걸고 거기서 묻혀있는데 너무 빨리 안 간다고 빵빵대면서 크락션을 빵빵 울려. 그 새끼 그 또라이 새끼라니까 그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그 근처로 지나가면 다 숙연해져.
그리고 빨리 달리지도 않아요. 거기서 과속도 안 해. 그 근처로 이렇게 가면은 그 옆에 가지고 뭐 전부 헌병대들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지키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근처를 지나갈 때 아주 조용하게 지나가요. 예? 크락션도 안 내. 과속도 안 해. 저기 추월도 다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 왜? 나라와 민족에서 목숨 걸었던 장소예요. 이 하르메기토라고 하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전쟁터예요. 전쟁터. 예?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여기 묻혔어. 다 여기서 전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르메기또 동작동 국민묘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말하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마겟돈에 전부 2억 명이 모인다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면 수많은 데서 흩어져서 다 죽죠. 핵폭탄 터지면은 도망갈래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 반푼어치 없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핵폭탄 하나 터지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자마자 다 끝장나는 거예요. 한 번에요. 하루 이틀 사이에 하루 이틀 1시간 사이에 전부 다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가스통 다 있죠? 여러분 주유소 하나만 터져도 어때요? 주유소 하나만 터져도 난리가 납니다. 그 근처가. 저희가 옛날에 주유소가 터졌는데 완전히 거기서 여기 한 700m, 800m 터져 있는데 유리창이 다 초토화되고 막 그 근처에 있었던 150대 차가 다 완전히 다 샷감당이 돼가지고 하나도 못 건졌어요. 근데 원자폭탄이 서울에 터지면 그냥 그날 그 시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 무슨 말이냐? 아마겟돈 전쟁에 2억 명이 모이고 막 이런 전쟁이 모인다는 게 그날 그 시에 여기 모인다는 게 아니고 그 동작동 국민묘지와 같이 그렇게 슬픔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유브라데 전쟁, 아주 유브라데라고 하는 게 전쟁터야.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바벨론, 아스루, 로마 제국들이 들어오는 강가가 어디냐? 유프라테를 꼭 넘어와야 돼. 그런 전쟁이 임하면은 마지막 때에 그런 전쟁이 임하면은 수많은 군대가 한꺼번에 죽는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을 통해서 핵폭탄을 터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거죠. 거기 17절에 보면은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핵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미사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이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는데 아니 지금 미사일 같은 걸 어떻게 그려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그려냈는데 어떻게 되냐? 그 말들의 머리에 사자의 머리 같은 거 있고 그 입에서는 뭐냐?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유황이 나오더라. 요것을 핵폭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터지는 모습을 요렇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언어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끌어와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미사일이 나오고 핵폭탄이 나오고 장갑차나 이런 게 터지고 막 자주포가 터지고 막 거기서 터져서 나오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당시에 3차 세계대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같더라. 핵무기, 화학무기 같은 거, 가스와 그런 독가스 그런 무기들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미 죽임을 당하더라. 사람 3분의 1을 한꺼번에 어떻게 죽입니까? 그날 그때 그 시에. 그러니까 뭐가 터지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번쩍 하자마자 한꺼번에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예언적으로 6번째 천사가 둘째 저주를 말할 때 인류에게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닥쳐질 일들을 뭐 하는 거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뭐냐? 아포칼립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뭐냐? 미리 뭐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구를 멸망시키는데 아니 그거 뭐다. 여러분 여기 자녀가 말을 잘못해요. 말 안 들어. 하여튼 야 너 혼난다. 그래도 말 안 들어. 야 이 새끼야 너 혼난다 아주. 그래도 말 안 들어. 너 혼난다. 그러면은 엄마가 여기 있는 회차리를 가지고 때려요. 저 밖에 저 강화도에 있는 회차리를 주스러 가. 에? 여기 있는 걸로 때리지 강화도에 있는 회차리를 주스러 간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까? 가다가 지쳐서 다 나가 떨어지겠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풀려요. 가다가 다 풀리겠다 진짜. 에?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 있잖아요. 핵폭탄이 15,000개가 있대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12,500개라는 사람도 있고 15,000개가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여튼 전 세계의 핵폭탄이 지금 10,000개가 넘어 10,000개. 근데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야? 에? 아니 이런 거 준비했는데 이거 안 쓴단 말이야? 이거 준비했는데 안 써요? 준비했는데 안 쓴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여태까지? 그러면 다 쓰레기 처분당했지. 핵폭탄을 준비했는데 안 썼대. 그거 어떻게 들어갔을까? 아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갔죠. 근데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핵폭탄이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고 계속해서 전부 다 보관하고 있어요. 파키스탄, 인도가 170개씩 가지고 있대. 에? 뭐냐면 러시아하고 미국은 수천 발, 5,000발씩 가지고 있고요. 에? 그래서 10,000발이 넘어 15,000발을 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 왜 갖고 있냐? 마지막 때 이거 조주받아 쓰려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준비된 걸 안 쓴단 말이에요. 준비된 걸 안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쓰기 전에 가야죠. 그렇지. 우리는 그거 갖고 상관없이, 네. 우리가 상관없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저주와 상관없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하나님이 인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성령의 인받은 자는 그런 것과 그런 저주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런 저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 앞에 아버지 이 사랑 앞에 늘 언제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